합니다. 후서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많이 시원해졌어요, 날씨가. 예.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지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임재규 의원님께서 오셨어요. 아유,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성향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이 사람의 삶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향보다도 더 강한 것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의 시작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고는 바르게 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제가 이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부부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몇 년을 잘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나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를 물어보면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떠함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나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아내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남편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 줄 알고, 부모로서도 내가 자녀에게 부모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고 부부지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 사실 공산주의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은 모두가 유물론주의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거지요. 사람도 하나의 물질과 수단으로 보는 거지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폭군들, 이 잔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이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쉽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도 쉽게 자기를 죽이는 살인을 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폭력자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가 동감하는 이야기지요.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모순이 있잖아요. 인간을 유물론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물질인 인간을 존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이 사람 됐고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주장은 사람을 물질로 보면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질인데 뭘 존중할 게 뭐 있어요? 사람은 물질 그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가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냥 물질이다, 아메바에서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된 거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인 인간을 존중할 이유가 어딨냐고요. 그 근거가 어딨냐고요. 인간이잖아 그래요. 그래, 그 인간이 무언데?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뭐냐? 아무리 고민해 보세요. 내 아버지를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알려고 하면은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창조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속되고 하나님 앞에 종속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속되고 종속된 상태에서만이 인간은 인간다움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부정합니다. 부정하려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도 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도 없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기분을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예속된 존재고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탐욕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예속되고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스스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홀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근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살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듭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당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잘못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인생은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우리 인생은 줄기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예속되고 종속되어 살아가야지만이 가지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는 줄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줄기를 떠나는 순간 그 가지는 곧 사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반드시 죽는다. 그게 뭡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나를 떠나는 거야. 네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는 육신은 심장이 뛰어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죽은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심장이 뛰는 생물학적인 측면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저급한 생각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멀리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양은 적과 싸워서 맹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무기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목자의 돌봄 없으면 양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양은 그렇게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양은 누군가의 존재가 없으면, 돌보는 존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음과 같이 인생은, 잘 들으세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머리와 몸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분리된 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리되면 안 된다, 죽는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냥 교리가 그러니까 그게 내 수준과 내 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내가 그분을 떠나면 나는 죽는 존재야, 죽은 존재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지 예수님 믿는 거지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냥 어디 가서 빌듯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비는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진짜 착각입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니까요. 저를 보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도 안 보고 있으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거절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속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분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대표적으로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는 그릇이고 우리 그릇에 담겨져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릇의 가치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달려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빈 항아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10년 된 간장이라도 들어있어 보십시오. 그 항아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항아리가 소중합니까? 10년 된 간장이 소중한 겁니까? 그 10년 된 간장 때문에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흙에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는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인격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가치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은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든지 그는 사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바탕 위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이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이 땅의 동물이, 식물이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왜 유독 사람만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모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인생만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고 있는 내가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존중히 여기느냐 하면은 주님을 모신 자를 존중히 여기지 주님이 없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를 않으세요. 로마서 9장 24절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바울을 가리켰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쓰시기 위한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어떠한 용도로 쓰시냐에 달려서 그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보세요, 세상을. 그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달려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달려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멘?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왜 존중합니까? 뭐 목사님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영성과 인격을 가진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을 더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왜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환영하고 대접을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그릇의 평가인 것과 같이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람이 존중 여기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이 여깁니다. 사람을 위해서 살아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을 적에 우리는 자존감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자존감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과 그런 자존감이 있을 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비로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보라고 해도 계속해서 땅을 쳐다보는 사람은 아마 초등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잘 쳐다봐야지 공부를 잘해요. 목사님을 잘 쳐다보기만 해도 설교가 그냥 들어와요. 목사님 안 쳐다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가 대화할 때 한국 사람은 눈을 쳐다보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어때요? 민망해요? 그 눈 쳐다보기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얘기하잖아요. 뚫어지게 쳐다보고. 나를 안 쳐다보는 분은 지금 조금 거리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와요, 말씀이. 아멘? 그냥 목사님만 안 놓치고 쳐다보면 그냥 은혜 받게 돼 있다니까. 다 이렇게 좋은 쉬운 비결이 어딨는데요. 목사님을 안 쳐다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절 제발 좀 열심히 쳐다보세요. 그러면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 그렇게 설교 시간에 하면은 다 목사님을 안 쳐다보는 줄 알잖아요. 그 한두 사람 안 쳐다보는 걸 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는데 나는요 99마리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에 또 관심이 있다니까. 주님 닮아서. 그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안 쳐다보면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 왜? 들어야지 되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령에 있어야지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 오셨고 제가 섬겨야 될 여러분이잖아요. 제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맨날 성적을 보니까 맨날 빵점이나 맞아봐. 그러면 선생님이 기분 나겠어요? 가르치는? 애들이 성적이 다 좋아 보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월급 받아서 기분 좋은 것보다도 애들 성적 올라가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요리요리 믿음이 멋지게 커가야지 목사 좀 기분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날 쳐다보라는 거요. 예. 정 안 되면 볼펜을 갖다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라도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도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새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연초에 얼마나 다짐을 합니까?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다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세요? 못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왜 못 살아가는지를 고민해 보셨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맨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표준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 삶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김장반 만든다고 점심을 11시에 먹고 사모님이 점심이 아니라 아침을 11시에 먹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점심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점심 달래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어찌어찌 지내다가 또 저녁 기도 시간이 벌써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마치는 게 아니지, 기도회를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기도회 마치고 가서 밥 먹어야지. 빨리 마치고 가서 밥 먹어야지. 시간이 빨리 가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배가 고프니까 밥 생각만 나고. 연세가 많으시면 뭐로 산다고 그래요? 밥으로 산다고 그래요. 밥. 연세가 드시면 다들 배가 나와요. 그지요? 배가 나와야지 이게 능력이요. 능력. 어르신들 배 없는 분을 보세요. 꼬부러져요. 배가 있는 분은 그래도 내밀고 힘쓰고 살아요. 자꾸 그거 빼려고 들지 마세요. 그거 없으면 거미같이 살아. 사람은 먹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대로. 먹는 게 없으면 못 살아가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와 같이 성도는 성도의 삶이, 그 능력이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여 살기 때문에 그 예속되고 종속된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진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그 진액의 결정체가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뚜렷이 하십시다. 이걸 명확하게 하십시다. 그냥 대충 믿고 아멘하고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가지 말고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살아가느냐? 그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습게 얘기로 계속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하고 주일날 지리산 올라가는 거하고 어떤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지리산 올라가려고 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헥헥대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 거는 그냥 모셔오잖아요. 집 앞에서. 어떤 게 쉬우냐 말이에요. 훨씬 교회 오는 게 쉬워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지리산을 올라가는 것이 더 쉽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있다고. 근데 없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알고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걸 못 깨달으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왜 말씀대로 못 살아요? 누가 못 살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여러분의 손을 갖다가 묶어버립니까? 다리를 묶어버립니까?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지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을 누가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거지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해도 인간은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고마운 게 기도가 좀 힘있게 돼요. 마음에 주님이 야, 너 기도 하루에 3번씩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1번 기도하고 점심에 1번 기도하고 저녁에 1번 기도하는데 옛날 같으면요, 아이고 새벽에 하는 것도 죽겠는데 또 뭐 점심에 하고 무슨 또 저녁에 해 그랬었어요. 근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점심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차 타고 가다 차 안에서도 점심에 기도 시간을 때운다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나에게 불어 넣으시니까는 그게 힘들지 않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마음과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나타나면 맨날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옛사람은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의 갈망과 열심을 따라 살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맨날 북한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말은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그러면서 행동은 북한을 찬양하고 못된 짓은 혼자 다 하고 있으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여러분이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헛된 것에 끌려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헛되게 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인간이 짐승맞이도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느냐? 그건 짐승맞이도 더 못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짐승맞이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보려니까 안 보네. 사람이 짐승맞이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맞이도 못하게 살아갑니까? 짐승맞이도 못한 존재가 그 안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게 되면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혹시 계십니까?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나 우리의 경험으로 보나 마귀가 사람 안에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증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 안 하겠지만 요건 하나만 하십시다.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에 팻말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크게 영광스러운 게 분이엘 수양관 저 앞에 세워놨잖아요. 그거를 헌물하신 집사님이 거창에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대성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갔어요. 1등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보가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바보 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와서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침을 받은 게 뭐예요? 그 안에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그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나중에 공부해서 대학까지 갔잖아요. 우리 삶 속에 사람 안에 들어와 있던 마귀가 쫓겨가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귀에 의해서 살인도 하고 마귀에 의해서 자살도 하고 마귀에 의해서 폭력도 행하고 마귀에 의해서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예속되고 주님께 종속되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나 마귀다 하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전달자로서 조성되었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빛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빛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속성은, 잘 들으세요, 사탄 마귀의 속성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마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갈등이 심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의 근본을 보면은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혐오시설 들어오면 다들 반대하지요. 에? 원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반대해요. 화장장 들어와야 된다 반대해요. 쓰레기장 건설해야 된다 반대해요. 그러면 자기 동네에 하기 싫으면 그러면 남의 동네에다 하라는 거잖아요. 왜 내 동네에다 하느냐? 다른 동네에다 하라. 그런 뻔뻔스러운 잘못된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를 안 걷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동네에는 절대로 소각장 만들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쓰레기들 그냥 오물 안 걷어갔으면 좋겠어. 너네들이 다 처리해. 너네 동네에 소각장, 쓰레기장 안 만들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그러면 아주 쓰레기 통해서 살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고약하지요. 나보다 더 고약한 게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하여간에 뭐 법이고 뭐고 없어. 하고 싶으면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깽가리치고 뛰돌리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 회사가 망하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오직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십니까? 아니 특정한 사람만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앞에 극단적으로 이기주의로 살아가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이혼하겠다고 하신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 행복하려고 이혼해? 당신 행복하려고 이혼하면 당신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자녀들은 불행의 시작이잖아. 그게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그게 바른 선택이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했어요. 말은 부드럽게 했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세게는 안 했어.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지.
부드럽게 했지만은 내용은 그거였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냐 말이요. 왜 자기밖에? 그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아, 진짜 아멘이요? 네. 진짜 아멘 된 사람은요, 오늘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계략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사로잡고 있느냐? 다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그래서 다 이기주의로 만들어버렸어요. 부부지간에도 이기주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이기주의고, 신앙도 이기주의야. 신앙도 이기주의. 세상에 신앙조차도 이기주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겠다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면 금방 교회 바꿔버려. 은혜가 안 돼? 아, 은혜가 되게 좀 노력 좀 해봐요. 은혜가 되도록 노력해봤냐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숨기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께 종속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로 10절에 보면, 5절로 6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저의 말을 듣느니라. 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를 알아들어.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만 좋아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은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걸로 보신대요. 저는 정말로 이걸 뚜렷하게 느낍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면은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하면 줘라, 믿음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줘라. 근데 세상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냐 말이에요. 누구를 모시고 있는 자냐 말이에요. 예? 누구를 모시고 있는 자예요 도대체? 저는 깨달았어요. 사단은 성도들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회방하고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대요. 그러면 듣지 못하게 하니까 앉아있으니까 막 어지러워? 막 어지럽고 막 이명이 들리고 막 이래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콩밭에 가서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콩밭에 가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예? 어떤 분은 앉아가지고 맨날 여기 벽돌이 몇 개 있나 그것만 세고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 예? 목사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벽돌이 저 십자가가 좀 삐딱하네. 왜 저걸 십자가가 삐딱하게 걸려 있을까? 똑바로 걸려. 그리고 앉아 있으면요 말씀은 못 듣는 거예요. 저 집사 오늘 또 옷을 새로운 옷을 입고 사왔는데 저거 옛날에 입었던 건가? 새로 사 입은 거 얼마짜리일까? 아이고 아무개 집사 머리에 파마하고 왔네. 잘 됐나 안 됐나? 그런 거 바라보고 있어 보세요. 예. 마음을 빼앗아요.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마음을 빼앗아서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해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들으면 자꾸 졸리워. 찬양하면 막 살아나. 찬양하면 막 이러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찬양하면 그건 막 살아나. 뭐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니야 설교야 뭐 나보고 설교 뭐 소리 크게 지른다고 그랬는데 요즘 그래도 제가 좀 덜 지르잖아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 설교하는 거 좀 들어보세요. 말이야 설교를 이런 소리로 해요. 그분 설교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정상적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도요 몇만 명이 모여.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화통 쌀을 잡으셨냐. 왜 이렇게 소리 질러? 그게 벌써 마음 뺏긴 거예요. 야 목사님 저렇게 열심으로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는 뭔가 내용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뭐 우리가 귀 먹었나? 이러면 벌써 마음을 뺏긴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갖다가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확신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만 들으면 믿음 생겨요.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런데 말씀을 안 듣잖아요. 하은이 말씀 듣냐?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기는 거야.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아버지가 목사니까 뭐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스님이도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아멘? 어린아이도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할머니, 할아버지 연로하신 분들도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어. 모르는 게 왜 못 들어요? 우리 송정수 할머니 말씀 다 듣고 다 깨닫잖아. 안 들으니까 못 깨닫는 거지. 너무 피곤해요? 그럼 일 좀 덜 하세요. 일 좀 덜 하셔야지 덜 피곤하지요. 내가 일하면 죽도록 한다니까. 내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죽도록 일하니까 기도하려니까 힘이 없어 그냥. 이제 그만 일 좀 덜 하세요. 얼마나 보셨어요? 그렇게 죽도록 일해가지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을 그렇게 속어 살면서도 그걸 분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줘요. 거짓말을 심어줘가지고 그 거짓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담은, 잘 들으세요, 아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내 스스로 선을 따라 살겠어, 이거예요.
이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해가지고 내가 선을 따라 살 거야.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마음이었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왜? 사람은 그저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사람은 선, 악을 구별해가지고 선을 쫓아, 즉 법을 쫓아 살려고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법을 쫓아 삽니까? 이익이 되면 법을 지키고 이익이 안 되면 법을 어기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면 폭도들이 일어나잖아요. 폭도들, 아니 그러면 되모나 하지 왜 남의 가게를 가서 때려 부시고 다 그거 훔쳐가요? 왜? 그게 진짜 민주화와 어떤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폭도들로 바뀌냐 말이요. 되모나 하지. 그게 사람의 죄성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는 선악을 구별해서 네 스스로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는 그러니까 생명나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명 삼아서 예수님을 능력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돼, 그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나는 살겠습니다. 아멘? 이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끊임없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당신도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지금 계속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부정하고, 나를 사랑함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신뢰함을 부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께 예속되고 주님께 종속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왜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 똑같은 선행이라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남을 위해서 너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라고 하면 못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인기와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돈만 내놓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놔요, 사람들. 자기 명예를 그렇게 원해요. 자기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게 정말로 나를 온전히 희생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랑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 인간이 하는 선행은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인생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바른 믿음 생활하긴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그분에 의해서 붙들려지고 존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 에베소서 4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3장 4절. 이 말씀 속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생명이 풍성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생명이 풍성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만드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었다고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갈 것입니다. 다 놓고 갑니다. 남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그 삶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이걸 거절하는 게 그게 불신입니다. 예배당 나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냥 좌석만 채워주는 분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헌금도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그런 믿음 없이 헌금하는 거 그거 헛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위해서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담은 그릇으로서 그 내용물이신 주님과 연합되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담을 바라보면서 아담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모신 자의 삶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없는 자들은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적 삶, 짐승맞이도 못한 삶, 극단적인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예속되고 주님께 종속되고 주님만을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 주님만을 수용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